오늘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만져 살아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밖에 버려지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라. 가로치고 복. 두 번째, 버려짐을 피하라. 가로치고 화. 세 번째, 불타는 지옥. 벌. 그래서 한 음절로 하면은 오늘 본문은 복, 화, 벌이라는 음절로 요약할 수가 있고, 길게 설명하면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라, 두 번째 버려짐을 피하라, 세 번째 불타는 지옥.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그냥 창조하지 않았고 무엇을 처음부터 선물로 주시면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주면서 창조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준 것은 뭐예요? 인간이 받은 최초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복을 주시며 선물 주시면서 출발을 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굉장히 알찬 것, 굉장히 내실 것, 바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인류의 역사는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주고 시작하니까? 선물부터 주고 시작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위기, 좋은 기분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인류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이나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하라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미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메이나테, 무엇 안에 머물러 있다. 무엇 안에 유기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다. 영속적으로 관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메이나테,
무엇 안에 있는 것인데, 메이나테 하는 것, 누구 안에 메이나테 하는 것? 예수 안에 메이나테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창세기 28절에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고 출발할 때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 할 때 또는 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복이 뭐예요? 복을 설명해 보시죠. 우리 한글, 우리 언어로, 우리말로 복이 뭡니까? 복을 다른 말로, 복이란 단어는 한문입니다. 한문이에요. 분석하면은 농사 잘 지어서 식구 일가족이 밥을 배불리 먹으면 그걸 복이라고 한 것이 한문으로 복자이죠. 기원한다라는 뜻하고 밥을 한 식구가 같이 모여서 풍성히 먹는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막 구워 먹고 먹을 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가족끼리 구워 먹든 주말에 구워 먹든 야외에 나가서 구워 먹든 뭐 한번 밥을 맛있게 먹든 뷔페에 가서 먹든 뭐 수연에 가서 먹든 펜션에 가서 먹든 여행 가서 먹든 밥을 맛있게 먹으면 분위기가 좋아요. 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문이고요. 이 복은.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예요? 복을 우리말로 바꿔 보십시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얻음. 그리고 획득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획득했다. 그리고 선물을 참 많이 받았다. 여러분 생일날 가장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생일날에서 가장 기쁘려면 얻는 게 많아야 돼요. 생일날 축하의 말도 많이 받아야 되고 받는 것이 많아야 되고 얻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축하의 말, 축하의 편지, 또 축하의 선물을 자꾸 얻었을 때가 그날이 최고로 복이 넘치는 날. 그래서 복이 넘치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넘칠 때, 복이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넘쳤을 때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에요. 획득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죠? 얻어야 복인데 상실하면은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상실한다. 또 소유를 상실한다. 상실은 굉장히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또는 건강을 상실한다. 또는 생명을 상실한다. 상실의 문제는 굉장히 존재를 위협하는 아주 충격적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상실하는 것. 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소유, 재정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상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은 뭐다? 획득과 얻음과 선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핏덩이로 태어납니다. 그야말로 세포분열기를 지나서 2, 3개월 후에 인간의 자태가 자리 잡고 10개월 후에 인간으로 출생하는데 그때 인간은 무소유로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수명의 마지막 날까지는 계속 획득하는 과정이에요. 없었던 부모님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태어난 것 자체는 뭐다? 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는데 있었고, 고모 삼촌 이모도 없었는데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놀 방도, 내가 쓸 가구나 도구들도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옷도 생기고, 옷이 처음에 인간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옷을
어릴 때부터 100일 돌 때부터 입히기 시작하는데 평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옷을 소유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be and have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출발하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과정을 역추적해 보십시오. 핏덩이로 태어나서 벌거벗고 태어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은 옷만, 내이, 속옷, 겉옷, 사계절 옷, 그동안에 버렸던 거, 입다 버린 수많은 것들, 사놓고 입지 않고 방치한 것들, 한두 번 입고 그만둔 것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옷이 몇 벌 정도 됩니까? 여러분의 손이나 몸을 거쳐간 옷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수백 벌 될 것 같습니다. 수백 벌. 우리는 그 많은 수백 벌의 옷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없었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없었는데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획득이고 이건 복입니다. 선무지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인간인 청지기에게 우리는 인간관계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것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유되어지고 그리고 선물로 획득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고, 그 중에는 전문적인 정보도 자리 잡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고유한 지식도 있고, 내 내면 세계는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나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획득되어지고 채워지고 충전되어지고, 그것도 선물입니다. 좋은 지식, 가치 있는 지식은 전부 다 무엇이다? 선물이고 이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손톱보다도 작은, 눈곱보다도 작은 존재로 출발했는데, 우리는 장성하여 또 건강하여 그 아름답고 준수한 용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은 끼니,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이나 굶었습니까? 우리가 밥이 없어서 몇 번이나 몇 끼나 굶었나요? 우리는 거의 굶어보지 않고, 물론 옛날에 춘공기가 있었던 시절에도 6.25 직후에 우리 장로님 청소년 시절 또 20대 시절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도 나무 뿌리 풀뿌리라도 캐다가 삶아 먹고 쑥개떡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수제비라도 끓여서 먹을 수 있고, 냇가에 가면 오염되지 않은 맑은 시냇물엔 붕어나 송사리나 피라미나 또 겨울철에는 미꾸라지라도 삽들고 논에 가서 건져내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이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굶지 않고 몇 끼니를 얻고 있습니다. 획득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계속적으로 뭔가로 채워지고 그리고 덧입혀지고 있다는 것은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의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중에서도 남한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었고,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획득하고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얻음이라는 것, 획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고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면, 어딘가에 또 있다면 그 또한 복이고 획득된 것이고, 우리가 은혜롭고 평안한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복인 것입니다. 언제나 정겨운 사람들과 예배하고 식찬을 나눌 수 있고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복인 것이고, 원래는 없었던 것을 우리 있게 된 것, 가정을 유지하게 된 것도 복이고, 가정 안에서 가족, 형제, 자매 또는 자녀, 아내와 남편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도 얻은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존재입니다. 원래는 나 혼자입니다. 인간은 원래 나 혼자여야 정상적인데 복을 받으니까 하나씩 둘씩 생겨져서 가족이라는 것도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뭐다? 복인 것이에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분들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없었던 건데 있으니까 선물이고 획득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안경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안경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경 안 썼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없었던 것을 내가 받은 것이고 얻은 것이고 이건 전부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굉장히 많고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다가 출출해질 때 바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집이 식당에 있다는 것, 그리고 머리가 좀 길어서 한번 다듬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미용실이나 이발소가 있다는 것, 거기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오늘도 가게 문 열고 내가 가서 단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런 문화적인 것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계기들, 이게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정류소만 가면 잠시 기다리면 버스나 택시나 또 지하철이나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또는 뭐 해외로 나가고 싶을 때 비행장 가서 예약하고 그 비행기에 올라타면은 목적지까지 잘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 다 활용할 수 있는 이 자원, 자산, 문화, 문명도 다 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복 있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할 때 그 복을 제대로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메이나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끊임없는 내적인, 외적인, 영적인 것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까지 얻고 획득하는 복을 받은 것이다. 정말 행복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윗처럼 깨닫고, 그리고 바울처럼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깨닫는, 로마서 4장에 다윗이 나는 행복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인용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행복자로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짐을 피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버려짐이란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두 가지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버려지다라는 단어와 버려져 마르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버려지다라는 단어를 압축해서 다른 단어로 치환하면,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이것은
소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외. 이 소외, 그리고 마르난이라는 것은 상기의 결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려짐이라는 것이 인간이 굉장히 피하고 싶은 감정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외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에덴에서 소외되고 쫓겨난 경험, 이 쫓겨난 경험 때문에 인간은 너무너무 버려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12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세월호에는, 그 사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호는 약 65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약 370명 정도, 한 60% 살아났고 40%는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어떤 문제예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정서? 버려짐에 대한. 물 가운데서 같이 사고가 터졌는데 구출받은 사람들은 살아났죠. 살아난 사람과 버려진 사람으로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나머지 물에 빠진 사람들도 다 살아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도 다 구원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대로 방치되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뭐에 달려있냐면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고 세월호에서 살아난 사람들 중에도 지난 한 12년 동안 또 중간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지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로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질병으로 죽었다든지.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도 몇십 년 이내에 다 죽을 것입니다. 최소한 50년 이내에 다 죽을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이내에는 전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까? 아닙니까? 정한 이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그때까지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었다면, 메인한테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도 어디에 바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물에 빠져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현재 상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지에 살아도 극심한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얼마든지 안정된 터전 위에 생활하지만 천국 갈 기회를 계속적으로 놓치는 사람들도 현재 인류에는 많이 있습니다. 70억 가운데 최소한 65억 이상의 많은 다수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메이나트를 유지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상실의 문제와 소외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조대의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상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소외의 문제와 상실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부모님은 자녀보다 더 오래 살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은 연세가 한 80, 90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부의 어르신들은 빨리 죽어야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빨리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100세 시대에. 그랬더니 우리 자녀, 내 자녀의 나이도 지금 거의 거반 70이 됐는데 나랑 자녀랑 같이 늙어가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더 오래 살면은 참 그것이 민망하고 자녀를 이렇게 묻어야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자녀를 보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적절한 타이밍까지 사는 것이 희망이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90에 접어든 어른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한 120까지 살고 나는 한 150 이상을 살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떠냐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떨까.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죠. 쉬운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그러한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상실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상실의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뭐가 오죠? 너무 든든하고 울타리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이런 허탈감과 그리고 공허감도 일시에 몰려올 것입니다. 다 상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상실을 또 소외를 두려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옥이라는 곳이 영원한 소외에 빠지는 곳이다 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외의 자리가 있다. 너희가 가지처럼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여기서 밖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필요가 있죠. 밖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밖이라는 것은 그냥 마당, 정원 쪽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들판이 아니죠. 여기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생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기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글고자의 마른 뼈처럼 생기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일찍 오셔서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삐쭉삐쭉 남아있는 나무들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돈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청결하게 하는 일로 또 수고도 하셨는데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연세가 90이 가깝든 100이 가깝든 관계없이 생기 있는 삶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사라진 사람들은 젊어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살았다고 나나 실상은 너무나 영적으로도 말라가고 삶도 말라가는 무표정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가 제일 아름답냐면 생기 발랄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예쁩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미남 미녀라서 예쁜 게 아니죠. 아이들은 다 예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쁩니까? 생기가 있어서. 생기가 있어서 그 존재와 동작이 다 귀여운 것입니다. 생기가 있어서. 고양이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들고양이나 야생고양이도 꼬마들은 되게 귀엽습니다. 야생고양이도 꼬마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기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도 야생고양이 몇 마리가 살고 있는데 2마리의 고양이는 비주얼이 뛰어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쫓아내고 싶어도 나름대로 너무 잘 놀아서 캣타워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고 자기의 무슨 진짜 편안한 안식처처럼 그 움푹 파인트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따뜻하게 햇살을 즐기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마당에 이렇게 발랑 누워가지고 따뜻한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 교회 마당에서 좀 벗어나 있었으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제가 케이지에 잡아 넣으려고 지난주에 시도를 했었어요. 손톱을 아무래도 물거나 핥힐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먼저 먹이 사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유도 작전을 통해서 모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도 핥혀도 내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삼색이 비슷한 고양이를 탁, 한참 먹이 먹고 있는 애를 딱 잡았는데요. 엄청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케이지까지 이동하려면 10m를 걸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놓치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핥힐 것 같아서, 그래서 작전상 후퇴라 하고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생기는 있어요. 근데 치즈 색깔을 가진 6년 차의 고양이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이 교회 주변에 잘 안 나타나고 멀리 피해 다니던 고양이인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 눈과 코에 항상 눈곱하고 콧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느끼나 보다. 우리 인간의 나이로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꽤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고양이들은 생기가 있고, 이 치즈 고양이는 이제 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가 조금 사라진 것 같다. 근데 인간은 나이로 생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어도 생기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습니까? 생기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였죠. 모세는 나이가 120세인데 기력이 흐르지 않고 알력도 흐르지 않고 생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총기가 있었고 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신 것이지 그가 삶을 더 지탱하지 못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120세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생기도 있었고 총기도 있었고 기력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모세를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생기가 넘치고 일선의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원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타는 지옥. 이것은 한 단어로는 화라고 했죠. 벌. 일선에 거하는 메이나테가 복. 버려짐을 피하라. 버려짐이라는 것이 화라면, 소외가 화라면 불타는 지옥이 벌입니다. 이 불타는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박사들이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3명의 한국인 목사님과
한 명의 일본에서 유학 온 목사님, 그리고 그 교수님이었던 이종성 학장, 이종성 교수님, 조직신학으로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까지 5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고 주제 토론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관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님들인데 해석이 깜짝 놀랄 만큼 다르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석옷과 구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데 4대 1로 의견이 갈렸어요. 4대 1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에서 의견이 갈렸겠습니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할 때 이 음부를 뭘로 해석하는가? 물론 여기서 5명이 만장일치로 지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 24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문제였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달리 표현하면 불덩이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상태를 3명의 목사님과 그리고 1명의 교수님께서 지옥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소외된 곳, 그냥 어두운 곳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일본인 목사님도 동경신학대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일본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고 한국에 2명의 목사님이 더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큰 교회들 담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분의 목사님도 똑같이 그것은 그냥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 끊임없이 어두운 곳, 흑암의 상태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실제로 불타는 곳이다 라고 제가 반론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정돈해 주십시오. 근데 교수님도 내가 봐도 그분은 조직신학 학자로 수천 명의 제자를 배출하고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봐도 이것은 그냥 어두운 곳이다. 그냥 어두운 곳에 흑암에 그냥 이렇게 소외된 것이다. 방치된 것이다. 그야말로 버려진 것이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불타는 심판이 있는 지옥이 아닙니까? 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속으로 받았고 사실 속으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다 박사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원을 2개씩 다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한 사람들인데도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런데도 이 문장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지옥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너무 지옥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가르침은 자살을 방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다. 한 번 죽는 것은 정말 있죠. 그 외에 심판이 있고, 이 불타는 지옥에서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곳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금 흐름이 다르지만 캐톨릭 신학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옥 가운데 연한 것이 있다. 1000년 정도 징벌 받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죽어있는 자도 연한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조도라든지, 우리가 보통 조문이라고도 하죠. 조문할 때 그 조자에다가 그 죽은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연옥 개념까지를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과 그냥 지옥으로 단일화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옥은 실제로 그 형벌이 있고 여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꺼져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불타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는 무엇도 소멸되지 않는가? 이게 불타는데 그 고통은 다 느껴지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내 존재가 소멸되지도 않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100년형, 1000년형, 만년형, 100억년형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좋을 텐데 기한도 없이 영원한 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밖에 버려지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제목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버려지지 않고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모셔서 그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정말로 좋은 기회요, 정말로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건실하고 건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히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